말씀 중심으로 당신은 사랑받고 사랑을 전하기 위해 태어난 존재, 이것이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창립 감사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교회의 주인,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여기까지 섬겨오신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새로 등록한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의 지경이 넓어지고 가지가 뻗어지면서 새로운 그룹이 있는데 방송 가족들입니다. 방송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방송 성도님들 또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넘쳐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회하면서 크게 세 가지의 질문을 받아봤습니다. 그 중에 한 질문이 목사님, 목회 철학이 무엇입니까? 목회 신학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은 신앙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과 동일하고 인생의 승리를 위하여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라는 질문과 동일하고 교회에 달려갈 길이 무엇입니까? 교회가 추구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과 동일합니다. 그 질문의 답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사랑을 받는 것입니다. 교회는 사랑을 받아야 되고 은혜를 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곳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사랑을 전하는 것입니다. 전도, 선교, 구제를 하며 복음을 전하는 것, 이 두 가지가 저의 또한 성경에 나오는, 아니 온 세상에 있는 목사님들, 교회의 목회 철학일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적으로 달려갈 길이고 우리 신앙인들이 승리하는 삶을 사는 두 가지의 기둥입니다. 먼저 사랑받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 또한 우리 교회가 앞으로도 계속 달려가야 될 가장 큰 두 가지의 기둥입니다. 이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먼저 사랑을 받아야 합니다. 은혜를 받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일서 4장 9절 10절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다. 이 말의 구절은 요한일서 4장 19절에 더 정확하게 나옵니다. 거기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것, 주의 이름으로 사랑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이 우리를 사랑했고 그 사랑을 받았기에 가능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우리 인간도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 돌아보면 얼마나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수없이 변해가며 사랑이라는 이름만 사랑이지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이 아닌 것이 많은지 모릅니다. 참다운 사랑, 주의 영원한 사랑은 주의 사랑을 받을 때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는 비로소 주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셨다. 그 사랑을 받으면서 우리가 사랑할 수 있고 비로소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는, 인생은, 신앙은 먼저 사랑받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주님이 사랑했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되고 그 사랑에 젖을 줄 알아야 그 모든 다른 과정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 전에 아주 기쁜, 나라 모든 국민들이 기뻐하는 소식 하나 들었습니다. 축구 이야기인데 여러분 손흥민 선수 아십니까? 세계 5대 리그 중에 가장 치열하고 명망이 높은 영국 잉글랜드 프리미어 리그에서 아시아 최초로 득점 왕이 되었습니다. 또한 자기만 좋은 게 아니라 그 경기로 인하여서 소속팀인 토트넘이 리그 최종전 승리로 이끌면서 유럽 축구 연맹 챔피언스 리그의 출전권까지도 얻게 되었습니다. 기쁘잖아요? 그런데 저는 거기서 더 기쁜 일이 있었습니다. 그
손흥민의 동료 선수들이 말이에요. 손흥민을 정말 좋아하는 거예요. 저도 저는 이제 좀 남성미가 사라졌는지 야구나 축구를 심지어는 UFC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보는 예가 지금 5년 동안에 한 번도 없습니다. 근데 축구를 한 번 봤어요. 이렇게 그 동영상을 보고 놀랍게 발견한 것이 그겁니다. 손흥민한테 전반전부터 패스를 줍니다. 쉬운 말로 뭐냐면 아그야 너 좀 넣어라. 너 골 좀 넣어서 살라 이겨봐라. 너 한 3골 넣으면 된다 하고 동료들이 얼마나 집중해줬는지 몰라요. 그런데 손흥민이 열심히 때려댔는데 그놈의 골키퍼가 완전히 신의 손을 갖고 있는지 다 막아대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다음이 너무나 재밌습니다. 그게 화면에까지 잡혔죠. 손흥민의 동료 선수가 상대편 골키퍼한테 그렇게 말합니다. 너 살라하고 무슨 관계니? 그렇게 말하니까 what? 살라 what? 그러면서 야 살라하고 무슨 관계야? 뭐 그래도 골키퍼도 웃어요. 너 살라한테 돈 먹었니? 아니면 살라하고 친척이니? 왜 이렇게 목숨 걸고 막아내니? 좀 집어넣어 줘라 이런 꼴이란 말이에요. 그게 화면에까지 잡힐 때 한참 웃었습니다. 근데 더 기적적인 건 후반전에 나타났습니다. 후반전에 어떻게 보면 같은 팀 내 라이벌이기도 한 케인이 끝없이 또 손흥민한테 주는 걸 봤습니다. 야 진짜 주는구나. 동료들이 손흥민을 득점왕 만들어주려고 노력하고 있구나 해서 그가 2골이나 넣었잖아요. 그들이 진심으로 축복해줘요. 그때 깨달은 게 있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축구를 잘해요. 그것만이 아닙니다. 그는 사랑을 받고 있어요. 동료들이 인정을 받고 사랑을 받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동료들이 싫어하잖아요. 그럼 결정적인 순간에 볼 패스 안 합니다. 만약에 진짜 맨날 동료들한테 싫은 소리나 하고 그냥 안 좋은 감정이 있고 미웠다면은요, 이런 때, 이게 결정적인 때잖아요. 그때 패스 안 해줍니다. 그리고 속으로 가로치고 말합니다. 이때만 기다렸다 이거사. 너 절대 득점만 못 된다. 너한테 패스 하나 보자. 내가 차라리 상대편한테 패스를 하지. 아니면 저 골 밖으로 똥볼을 차지. 너한테는 안 해준다. 내가 요때를 얼마나 기다렸는 줄 아느냐. 복수심에 불탈 거예요. 근데 손흥민을 정말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에게 주는 걸 봤어요. 그는 축구 인생이 성공했고 인생을 성공했구나. 인간관계가 좋구나. 사랑받는 법을 알고 있구나 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게 진짜입니다. 사랑을 받아야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우리 인생을 가리켜 그릇이라는 존재 표현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죠? 보세요. 사도행전 9장 15절에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로마서 9장 21절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 있을 그릇을 만들 고난이 없느냐. 너희는 그릇이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 21절에 그 유명한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존재가 뭐냐 하면 너희는 그릇이다라는 표현이 성경에 많아요. 그릇의 역할은 뭐죠? 담아내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수용성입니다. 우리 인생이 빛나고 승리하기 위해서는 좋은 거를 수용할 줄 알아야 돼요. 받을 줄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의 시작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겁니다. 그 사랑을 받아야 줄 줄 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받은 것 갖고 주는 거예요. 내가 없는 건 못 줍니다. 돈 없으면 돈 못 줘요. 기술 없으면 기술 못 줘요. 시간 없으면 시간은 못 줘요. 그러나 가지고 있는, 소유하고 있는 것을 주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은혜를 받아야 돼요. 주의 사랑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 은혜와 사랑을 줄 아는 존재가 된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교회는 은혜를 받는 곳이 돼야 돼요. 예배 때, 성경 공부 때, 모임 때 은혜스러워야 돼요. 위로받고 은혜받고 주님이 날 이토록 사랑하고 이런 선한 계획이 있고 아무리 내가 문제가 많아도 그 문제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기에 있구나. 오늘 김은수 집사님 특송할 때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 할 때 가슴이 뛰는 것 같잖아요. 터질 것 같잖아요.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성도들은 은혜를 받는 법을 알아야 돼요. 그것이 모든 교회의 비전의 시작이고 우리 인생 신앙생활 승리의 시작은 은혜 받고 사랑 받는 거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 유명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어요. 영접한다는 게 뭐죠? 그게 바로 수용한다라는 거예요.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영접을 하잖아요.
예수님을 영접하면, 받아들이면 예수님 안에 있는 가장 큰 죄사함,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삶의 비전, 모든 걸 동시에 받아들이는 거예요. 영접부터, 받아들이는 것부터 신앙과 승리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병이 물에 들어갔어요. 그럼 물로 가득 채워줘야 되잖아요. 근데 물에 아무리 푹 잠겨도 물이 하나도 못 스며 들어올 경우가 있어요. 뚜껑을 열지 않을 때예요. 그러면 소용이 없습니다. 뚜껑을 여는 거를 영접한다고 합니다. 그게 자아가 깨지며 주님을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장마비가 아무리 와도요, 그릇이 거꾸로 세워져 있으면 장마비는 다 흘러갑니다. 주의 은혜가 많아도 담을 그릇이 온전하지 않으면 다 흘러가 버려요. 그래서 정말 최고의 실력은 받을 줄 아는 거예요. 사랑을 받을 줄 아는 것, 은혜를 받을 줄 아는 것. 심지어는 네가 봉사와 헌신을 할 때도 하나님의 힘으로 해라. 보세요.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같이 하는 것으로 하라. 봉사도요, 누가 열심히 하면 어떨 땐 불안합니다. 자기 힘으로 펄펄 뛰는 게 보여요. 그럼 그 다음엔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두 가지가 옵니다. 하나는 지쳐요. 또 하나는 분열이 와요. 자기 힘으로 하면 이렇습니다. 근데 주의 힘으로 하는 사람이 보여요. 그러면서 겸손해요. 그리고 많은 사람이 화평을 이루고 열매를 이루어요. 너는 봉사도 헌신도 하나님의 힘을 먼저 받아라.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하기 전에 무조건 은혜 먼저 받는 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경건이 메일에 첫 문장 못 쓰는 남자에 대해서 보냈습니다. 작가 지망생인데 첫 문장을 못 써. 이것이 첫 문장이 중요한 거 알거든요. 그래서 내내 못 쓰고 끙끙 앓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우리도 그럴 경우가 있습니다. 첫 문장, 첫 발자국. 내가 이런 상황에 있어요. 내가 무엇부터 시작할까? 어디부터 시작할까 모를 때가 있어요. 무조건 예배부터입니다. 그리고 예배 은혜 받는 것부터 시작이에요. 그게 모든 것의 답이에요. 정말 모든 문제의 답이 신실한 예배와 예배에서 은혜 받는 것부터 시작이 됩니다. 가족 간에 불화가 있어요. 관계의 불화가 있어요. 문제가 있어요. 같이 은혜 받아봐요. 모든 것이 해결의 시작이 됩니다. 하나만 은혜를 받아요. 한 사람은 은혜 못 받아요.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같이 은혜 받는 것. 그래서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고 했어요. 그게 정말 진리 중에 진리입니다. 소양강 댐 아십니까? 저는 추억이 있습니다. 소양강 댐 타고 들어가고 댐 타고 나오고, 일부러 저녁할 때는 소양강 댐 타고 1시간이 더 걸렸는데도 거기서 배 타고 왔습니다. 그때 타기 전에 먹었던 닭갈비, 커피, 그리고 그 배 타고 가면서 그 소양강 바람 잊을 수가 없어요. 인생 최고의 환희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저녁할 때 소양강 타고 왔을 때 꿈에 그런 게 나타나면 얼마나 좋아. 꿈엔 자꾸 군대 오래, 군대. 너 다시 오래, 다시 오래. 이게 군대 간 사람 공통적으로 겪는 꿈입니다. 뭐가 서류가 잘못됐던가 뭐가 잘못됐던가 다시 오래. 그래서 땀 뻘뻘 흘리고 가면은 꿈에서도 나 저녁 했는데 이상하다라는 거 갖고 싸우다가 진땀 흘리다가 깨요. 소양강 꿈꾸면 얼마나 좋을까? 소양강은 댐 채우는 데만, 물 채우는 데만 7년 걸렸습니다. 그 전에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 물이 채워진 다음에 모든 농수로에 물을 공급해서 만물을 풍요롭게 하는 거예요. 은혜 받지 못하잖아요. 내가 채워지지 못하고 삐쩍 말라 있으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리더는, 엄마는 젖이 잘 나와야 돼요. 은혜가 있어야 돼요. 영향을 먼저 받아야 돼요. 리더일수록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받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저는 세미나 할 때, 부흥회 할 때 서론이 중요하거든요. 서론에서 항상 물어보는 게 있어요. 백문일답, 100가지 질문에 하나의 대답, 천문일답, 만문일답. 10,000가지 질문을 하지만 진짜 하나의 답이 있어요. 그게 예수입니다. 예수를 사랑하잖아요. 예수의 은혜를 내가 먼저 받는 거예요. 그게 모든 문제의 답입니다. 정말 정답입니다. 인문학은 명답 정도고 성경은 정답이거든요. 인생의 정답은 예수에 있고
예수의 은혜를 내가 먼저 받는 거, 그러면 문제를 이기는 하나님의 은혜를 봅니다. 우리는 어떻게 가야 될까? 뭐부터 시작해야 될까? 어디로 달려가야 되나? 항상 미로에 있습니다. 그 미로는 조금만 올라가면 보여요, 답이. 올라가서 보면 내가 어느 미로에 있고 어디로 나가야 되는가를 알잖아요. 그 위로 올라가는 것을 거룩이라고 합니다. 거룩의 관점, 드론의 관점, 독수리의 관점, 거룩과 은혜의 관점이 필요해요. 그러면 길이 보이는데 그 거룩의 관점은 은혜 받는 거예요. 은혜 받으면 거룩의 관점이 보이기 시작해요. 전에는 땅의 관점만 보였어요. 안 되는 부정적인 관점, 세속의 관점만 내 속에 가득했어요. 그러니까 답이 안 보여요. 세상의 영, 이 사탄은 항상 혼미의 영이에요. 클리어하지가 않아요. 그런데 거룩의 관점이 생기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그제 조금 여유도 생기고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게 바로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얼마 전 이회수 소설가가 별세했죠. 이분의 책은 구할 수 없는 거 중고 서점에서까지 구해서 5번 이상 읽어봤습니다. 글 잘 씁니다. 그런데 그분의 글 중에 자기 반성적 글이 있어요. 그 글이 참 향기로운 게 있는데 그 중에 뭐냐 하면 존버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뜻이 뭡니까 하면 개인적으로 오세요. 이게 차마 말을 못하겠어. 근데 이게 굉장히 실존적인 책이거든요. 버티라 라는 의미예요. 근데 존버에 그게 좀 아는 분들은 알고 그 책에 보면 이런 글이 나옵니다. 사랑받고 싶습니다. 비법이 있을까요? 그랬더니 이회수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선인장이나 장미꽃처럼 날카로운 가시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왜 자기를 깊이 끌어안아 주지 않느냐고 화를 내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끌어안으면 안을수록 깊이 상처받고 피를 흘리게 됩니다. 일단 가시부터 거두시고 사랑을 갈구하시기를. 참 잘 썼어요. 사람이 가시가 있잖아요. 끌어안기가 어려워요. 끌어안으면 내가 상처당하고 피를 난다는 걸 알아요. 인간관계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사랑받는 법은 내 속의 가시를 제거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은혜를 받잖아요. 그러면 내 속에 가시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게 문제였구나 라는 게 보여요. 그리고 또 한 번 은혜를 받잖아요. 그럼 내가 가시가 있어 죄송합니다 라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겸손해집니다. 그리고 또 은혜를 받잖아요. 그러면 성화를 이루어서 가시가 없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게 사랑받는 길입니다. 교회와 성도가 달려갈 길, 이것은 사랑받는 것입니다. 사랑받지 못하는 사람의 공통점 중에 하나는 나는 사랑받을 만한 존재인데 남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고 사랑해 주지 않는다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어디 가서나 사랑받는 사람이 있어요. 어디 가서나 사랑받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그때는 끝없이 돌아봐야 돼요. 예배 때 나의 가시를 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 가시를 주 앞에 내려놔야 돼요. 그리고 성화를 이루면서 이 가시를 없애가야 됩니다. 그러면서 사랑받는 존재가 되어갈 때 인생이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 달려갈 길, 사람에 달려갈 길, 비전의 첫 출발, 그것은 사랑받고 은혜받는 것입니다. 거기부터 모든 것의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 전에는 무조건 기도해요. 은혜받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받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부음받게 도와주옵소서. 계속 그거는 끝없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심지어는 제가 설교할 때도 그렇게 합니다. 주님, 이 말씀 통해 나를 치료해 주십시오. 내가 사랑받기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 젖기 원합니다. 그게 제일 먼저입니다. 그리고 교회의 비전, 인생 삶의 승리의 비전, 우리의 달려갈 길, 두 번째는 사랑을 전하라라는 것입니다. 자, 4장 11절 다시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음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사랑을 받았는가? 쌓아놓지 마라. 썩는다. 음식 많이 쌓아놓잖아요. 좋은 음식 찾아다니면서 먹었어요. 운동 안 해. 이것이 먹고 좋대. 그 음식은 독이 됩니다. 오히려 독이 돼서 영양분이 되지 않고 독이 돼서 날 죽여요. 좋은 것만 많이 받았어요. 이런 좋은 말씀도 많이 받고 좋은 책도 많이 받았어요. 좋대. 난 이런 걸 다 알고 있대.
근데 내어주지를 않아요. 그게 썩고 나를 죽이게 됩니다. 교만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네 사랑을 전해줘라. 그때 그 사랑이 온전해지게 됩니다. 우리 교회는 전형적인 중형교회입니다. 이렇게들 말합니다. 나라에도 가장 든든한 허리, 중산층이 든든해야 나라가 튼튼하다고 말합니다. 피라미드 구조, 그것은 정말 나라 망하는 구조다라고 끝없이 말합니다. 중산층 중요하다고 하죠. 교회도 그렇습니다. 중소형 교회들이 강해야 돼요. 그들의 역할을 다 해야 돼요. 근데 세상은 어떤 줄 아십니까? 몇몇 주목받고 있는 초대형 교회들의 이야기만 계속 들리고 그것이 다인 양, 한국교회의 모든 것인 양 들리는데 여러분 그런 유혹엔 속지 마십시오. 진짜 소중한 것은 지금 이 자리에서 내 역할을 다 하고 있는 중소형 건강한 교회가 한국교회에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세상이 푸르른 것은 어떤 거인 하나가 세상을 푸르게 붙잡고 있어서가 아닙니다. 세상이 푸른 것은 풀잎, 작은 푸른색을 띠고 있는 작은 풀들이 자기의 푸르름을 다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푸르른 것입니다. 이 땅에 자기의 역할, 자기의 사명을 다 하고 있는 건강한 중소형 교회가 이 한국 교회를 붙잡고 있는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모릅니다. 어떤 것이 정말 건강하고 성령 충만한가 끝없이 살피고 있습니다. 어떤 특별한 교회가 있어요. 어떤 중형 교회 주목받고 있는. 그런데 롤모델이 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너무 특별해요. 너무 독특해요. 그것이 전체 중형 교회의 모델이 될 수 없는 독특성 갖고 있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독특성이 아니라 모두가 롤모델 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은혜 받는 교회, 복음 전하는 교회, 딴 거 없습니다. 이 두 개가 정말 조화를 이루어 갈 때 건강한 교회가 됩니다. 우리 교회는 감사하게도 작은 일 선교 포함해서 재정의 30%가 넘는 30몇 %가 외부로 나가고 있습니다. 굉장히 성도님들의 성숙에 감사하고 기쁜 일입니다. 재정 담당하고 있는 사람은 어떨 때 속 타버리고 이게 실제 일하는 사람은 마음이 괴로울 경우도 많아요. 우린 다 내줘야 됩니다. 일단 받아야 주지. 그러니까 여러분 헌금도 잘 하셔야 돼요. 우리 교회가 일단 건실해야 줄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무조건 준다. 다시 말하지만 받지 못하고 내가 소유하지 못하고 줄 수가 없습니다. 은혜 받으시고 헌금 내시고 또 더 많이 전도선교 구제로 많은 영혼을 주 앞으로 살리는 데 써주고 사랑을 받고 은혜 받고 사랑을 전하는 교회, 그것이 가장 건강한 교회입니다. 에베소 장로들과 헤어지면서요, 바울은 예수님의 복을 말합니다. 이 구절이 바울이 예수님께 직접 들었는지 아니면 어떤 루트로 알게 됐는지 모르는데 바울 사도를 통해 하나님이 말씀한 독특한 말씀입니다. 마치 이 구절을 읽어보면 바울 사도가 예수님께 직접 들은 것 같습니다. 거기에 구복이 나옵니다. 이제껏 팔복이라고 알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구복, 다음 복을 바울 사도를 통해서 주님이 말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사도행전 20장 35절입니다. 거기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시는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이게 바울이 친히 말씀 받았대요. 주는 것이 복이 있다. 왜 주는 것이 복이냐 하면 주는 자에게 주님이 축복해 주시기로 그렇습니다. 보세요. 누가복음 6장 38절에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누가? 하나님이요.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받을 것이니라. 여기에 두 가지의 진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주는 자에게 주님이 채워주는데 채워준다라고 넘치게 채워준다라는 강조법을 뒤에 씁니다. 어느 정도로 강조를 하냐 하면 후히 되어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준다. 너희는 주라 그러죠. 그런데 주님은 그 다음에 넘치도록 너에게 주겠대요. 그리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너희의 헤아림으로 너희들 헤아림을 도로받는다.
우리 여러분 10년 전에 15년 전에 헌금할 때 주머니에 손 딱 넣고 이렇게 딱 꺼냈더니 1,000원 있어서 1,000원 냈어요. 근데 지금도 이렇게 해갖고 1,000원 딱 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안 내는 것보다 100번 낫죠. 그런데 어떤 사람 깜짝 놀래요. 딱 보다가 10,000원이었어요. 어이구, 큰일 났다. 큰일 날 뻔했네, 이거. 1,000원인데. 근데 어떤 사람 10,000원 냈어요. 잘못해갖고. 그날 잠을 못 자요. 1,000원 내야 되는 건데 10,000원 냈다. 그게 자기의 헤아림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헤아림이에요. 그 헤아림대로 네가 나를 1,000원으로 봤냐? 내가 너를 1,000원으로 헤아려 주마. 너의 헤아림으로 너를 헤아리겠대요. 이 말은 무서운 말입니다. 그리고 정말 정직한 말이고 어떤 신학자는 이 구절을 가리켜 뭐냐 하면은 하나님이 내게 축복권을 주셨다라고까지 표현합니다. 또 쉽게 얘기할까요? 내 축복의 크기는 내가 결정한대요. 나의 헤아림이 내 축복의 크기라는 거예요. 이 구절만 봐서는 충분히 이해가는 구절입니다. 너의 헤아림으로 내가 너를 헤아리리라. 10,000원짜리 인생 살았니? 너는 10,000원 인생으로 살 거야. 100만 원짜리 인생 100만 원 인생으로 살 거야. 주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임합니다. 또한 인간의 축복이 임합니다. 세상에는 4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주는 사람, 받기만 하는 사람, 받는 것만큼 주는 사람, 받지도 주지도 않는 사람. 이 4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이 중에 제일 복된 자는 주는 자입니다. 아담 그랜트, 이 사람 책 나오면 무조건 읽으십시오. 와튼 스쿨의 최연소 종신 교수고요. 학생 평가, 교수 평가에 항상 1위를 달리고 있는 글 잘 씁니다. 굉장히 길어요. 왜냐하면 어떤 논증에 대해서, 주장에 대해서 그에 대한 계량 분석, 임상 분석이 굉장히 길어요. 모든 분야에 걸쳐. 근데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미국 사람, 글 잘 쓰는 사람의 글 쓰는 법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첫 문장 문단에 모든 답이 있어요. 주제가. 그 다음엔 다 논증이에요. 그러니까 논증을 믿는다면 그 문단만 보면 돼요. 아주 좋은 글을 많이 쓰는데 이 사람이 쓴 글 중에 우리나라에 호구의 재발견이 있어요. 여러분 호구라고 아세요? 이런 호구야. 호구가 뭐예요? 많이 퍼주는 사람이에요. 그게 호구거든요. 근데 그 호구의 재발견, 원제는 기브 앤 테이크예요. 이 사람이 세상에 성공한 사람을 연구해 보니까 능력 3가지가 조건이 필요하대요. 능력, 노력, 기회라는 거예요. 이 기회가 또 하나님의 영역이죠. 그런데 여기 하나가 더 있더래. 뭐냐면 관계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관계가 뭐냐면 한마디로 주고받는 것. 잘 주고 잘 받을 줄 아는 게 관계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능력, 노력, 기회라는 3가지의 성공 요인이 미약하더라도 관계가 강한 사람은 그 사람이 승리할 가능성이 더 높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엔 3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기버, 테이커, 매처가 있대요. 기버는 주는 사람, 테이커는 받기만 하는 사람, 매처는 뭐예요? 받는 것만큼 주는 사람. 그래서 제일 얕고 합리적인 사람이 3번째 매처. 이 사람이 성공할 것 같은데 끝까지 가보니까 기버가 이기더래요. 호구 같은 놈이 이기더래요. 그래서 호구의 재발견이야. 저는 호구인 줄 알았다 그랬더니 알고 보니까 진짜 그 사람이 최후에는 이기고 현실적으로 이길 뿐만이 아니라 존중과 정신적 평강이 그에게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결국. 그래서 연구를 해보니까 부끄럼 타는 세일즈맨인데 기보이기에 성공하더라. 말 더듬이 변호사인데도 기보이기에 성공하더라. 학생보다 나이 어린 교수인데도 기보이기에 인정받더라. 그는 그 인상, 사례를 쭉 얘기해요. 설득의 심리학 아십니까? 로버트 치알디니, 설득하면 이 사람 책이 항상 제일 먼저 올라가요. 설득의 제1원리, 말 잘하는 사람이 설득하는 게 아닙니다. 이건 거기서도 끝없이 강조하는 게 그거예요. 말 잘하는 게 논리 정연한 게 설득이 아니라는 거예요. 말 잘하는 사람 앞에 서면 내가 기가 죽잖아요. 그래서 저요, 집에 와서 씩씩거려요. 너 꼬링 넓게 내가 패스 하나 봐라. 절대 패스 안 해준다 너. 내가 말빨 딸려서 졌지 항상 고거한테 진단 말이야. 그리고 뒷일이 항상 찝찝해. 그 사람 설득한 게 아니에요. 그 사람 독을 쌓은 거예요. 설득의 심리학의 최고 1원리가 뭐냐? 주라는 거예요. 주어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빚진 자가 되게 해라. 나를 참 고마운 자, 저 사람 나한테 사랑을 줬지, 이런 걸 줬지, 저런 걸 줬지 해서 저 사람이 참 고맙다라는 생각이 드는 그것이 설득의 일요건이라는 것이에요. 말의 테크닉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는 자, 흔히들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인복이 없대. 주는 사람은 인복이 생깁니다. 인복 없는 사람 자꾸 줘보세요. 그러면 인복이 생겨요. 웃는 얼굴을 주세요. 좋은 긍정의 말, 믿음의 말을 주세요. 자꾸 지적하지 말고, 그거는 IQ 50만 지나면 다 알아. 나도 그것 때문에 죽겠는데 또 지적까지 당하면은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믿음의 말, 사랑의 말, 위로의 말을 하세요. 시간을 주세요. 어떨 때는 물질을 주세요. 마음을 주세요. 그게 인복이 생기는 중입니다. 그 사람이 결국은 이긴다는 겁니다. 여러분, 국어 시험을 보겠습니다. 나는 준다의 미래형이 뭡니까? 나는 준다. 예? 나는 준다의 미래형. 여러분, 제가 정말 어려운 거 물어서 미안합니다. 내가 풀 수 없다고 애가 알기 때문에 내 문제 낸 거예요. 나는 줄 것이다가 아니에요. 나는 준다의 미래형, 나는 줄 것이다가 아니라 나는 받는다입니다. 나는 준다의 미래는 내가 받게 됩니다. 그래서 설교에 끝없이 말합니다. 세상에 제일 나쁜 사람은 나뿐인 사람입니다. 사랑을 받기만 하고 좋은 음식을 먹기만 하면 그것은 독이 됩니다. 나눠주고 운동을 해야 같이 살 수 있고 진짜 사랑의 완성이 되는 겁니다. 젊은이들 연애할 때 이거 필수적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존감이 결여돼 있으면요, 사랑을 끝없이 받기만 원합니다. 사랑을 받음으로써 자기의 자존감을 채우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상대방에게 더 많은 사랑을 원하고, 어느 정도까지냐면 상대방이 지쳐 쓰러져 피투성이가 될 때까지 사랑을 받으려고 합니다. 그러면 결국 그 사람 떠나게 됩니다. 사랑은 같이 나누어야 됩니다. 받고 나눌 때 이기는 것이지 받음으로써 존재감을 확인하려고 해요. 그래서 사랑이 식어졌대. 그 강도가 조금 덜해갖고, 전에는 비 오는 날 짜장면 먹자 그러더니 이제는 비 오는 날 안성탕면 끓여 먹재. 사랑이 식어졌대요. 사랑은 왔다 갔다 이렇게 나누어 줄 때, 그리고 받고 나누어지면서 성숙의 깊이가 깊어지는 것입니다. 설렘 지나갑니다. 설렘이 아직까지 있다. 나이가 20년 지나고 30년 결혼 생활했는데 설렘이 아직도 있다. 물론 그럴 수 있어요. 그죠? 사준된다 그러니까 설레. 그런 거 말고 그 존재 때문에 설렌다. 그 존재 때문에. 그러면 조금 위험도 해요. 그죠? 왜냐하면 돈을 못 벌어요. 그러면은. 여보, 오늘 비가 오네. 그리고 눈이 이글거려서 먹으러 나가. 여보, 오늘은 맑으네. 그래서 먹으러 나가. 가정은 어떻게 할 거예요? 설렘 지나갑니다. 신선했던 마음 지나가요. 근데 사랑은 성숙돼요. 어느 때? 나눠줄 때입니다. 사랑은 설렘 다음에 깊이가 필요합니다. 그를 위한 희생, 그를 위한 철저한 섬김, 그것이 깊어지는 것이에요. 그럴 때 사랑이 완성되어 가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새 자전거를 닦고 있었습니다. 번쩍번쩍 빛나고 너무 멋있어요. 지나가던 어린아이가 말했습니다. 아저씨, 이 자전거 비싸요? 너무 멋져요. 그랬더니 아저씨가 말합니다. 나 몰라, 가격은. 이 자전거 우리 형님이 사줬거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나도 이래요. 여러분, 퀴즈 이 정도는 쉽겠죠? 그 다음에 무슨 말 할까요? 나도 그런 형이 있으면 좋겠다. 자전거 사주는. 그런 대답이 나올 줄 알았는데 이 아이의 입에서 너무나 뜻밖의 대답이 나왔습니다. 나도 그런 형이 될 수 있으면 좋겠어요. 내 동생은 심장병이 있거든요.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헐떡여요. 나도 내 동생에게 이런 멋진 자전거가 사주고 싶어요. 그게 형님의 의미예요. 어른의 의미예요. 성숙의 의미입니다. 성숙할수록 받은 사랑을 주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때 얻었던 기쁨, 그것은 받을 때의 기쁨과는 비교할 수 없는 성숙의 기쁨이 그때 있게 됩니다. 마음이 우울해요. 지난번에 얘기했죠. 저는
목회 20년 한 일에 1년부터 지금까지의 연구의 큰 대상 중에 하나가 우울증입니다. 그만큼 이 세상에 정말 많습니다. 정말 많아요. 이걸 어떻게 치유해야 되는가? 신앙적으로, 그리고 성경적으로, 그리고 전문가의 견해를 다 종합해서 지금까지 연구하고 있습니다. 3가지라고 말했죠. 지금까지 연구한 결과 3가지. 그 중에 하나가 주는 것입니다. 우울은 자꾸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안 좋은 소리는 지남철처럼 자꾸 끌어모아요. 좋다는 거 다 튕겨내고, 부정적인 것만 남고 좋다는 소리 다 튕겨내요. 그리고 자꾸 내 안에서 썩어가요. 그러면 자꾸 나누어 줄 때, 나누어 주면서 이것이 해소가 된다는 거예요. 미국의 유명한 목사님, 선천적인 우울증 집안의 목사님, 이름만 대면 다 아는 목사님. 이분이 그것을 공황장애 있고, 간질병이 있고, 우울증이 있고, 폐쇄공포증이 있고, 어떡하란 얘기야? 목회를 할 수 있겠습니까? 이분이 그 병들을 극복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책을, 그 인쇄를 전부 아프리카 에이즈 치료재단에 도네이션을 합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이것이 나를 살리는 길이기도 했다고요. 자꾸 나누어 주세요. 그럴 때 내 안에 치유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성숙된 기쁨이 일어나게 됩니다. 헤르만 헤세의 아우구스투스라는 단편소설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엘리자베스 부인이 일찍 남편을 여의고 아들인 아우구스투스를 기르고 있는데 힘들어요. 그래서 대부가 되어준 옆집에 사는 신비한 사람 빈스 방거 노인이 대부가 되어줍니다. 그리고 엘리자베스 부인에게 말합니다. 아들을 위한 축복의 말, 기도 제목을 말해 보십시오. 한 가지만. 그랬더니 엘리자베스 부인이 그랬습니다. 모든 사람의 사랑을 받는 겁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우구스투스가 진짜 엄청난 사랑을 받아요. 많은 사랑을 받아요. 그런데 사랑만 받다 보니까 오만해지고 사악해집니다. 그리고 사랑의 감사를 모르고 더 큰 사랑, 더 많은 것만 계속 요구하게 됩니다. 마침내 사고까지 치게 됩니다. 그래서 아우구스투스는 죽음의 지경에 이릅니다. 죽고 싶습니다. 인생이 살기가 싫어요. 그때 빈스 방거 노인이 다시 나타납니다. 그대 또 하나의 소원이 있는가? 그대의 이 위기를 벗어날 수 있는 소원이 있는가? 그랬더니 아우구스투스가 말합니다. 저는 사랑을 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그에게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줬어요. 그때부터 그는 자기의 힘 갖고 사랑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이제껏 풀리지 못했던 삶의 응어리들, 아픔들 다 풀어지면서 남이 알건 못 알건 진실한 사랑을 나누어 줄 때 인생의 진짜 행복을 그가 알기 시작했다. 그게 아우구스투스의 전체 줄거리입니다. 우리는 흔히 받기만 하는 것을 좋아해요. 그리고 그것이 다인 줄 압니다. 날 죽입니다. 받기만 하면 죽입니다. 적당히 나눠줄 수가 있을 때 우리는 승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은 반드시 먼저 받아라. 그리고 나누어줘라 할 때 사랑의 완성이 있게끔 만들어요. 그래서 사랑의 또 하나의 중요한 선언인 요한일서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했다. 그리고 이 사랑을 받았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함이 마땅하지 않느냐라는 사랑의 완성, 사랑의 진짜 성숙과 의미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현대의 고전으로 일컬어지는 실버스타인의 아낌없이 주는 나무 아시죠? 이 이야기의 핵심 교훈은 주는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모든 것을 내어준 나무. 이 이야기의 끝이 정말 아름다운 문장으로 끝이 납니다. 나무는 행복했습니다. 그러고 났더니 참 행복했대요. 하나님이 숨도요, 들숨을 주시고 날숨을 주셨습니다. 들숨이 없으면 날숨이 없어요. 두 가지가 있을 때 사람은 생명을 유지합니다. 사랑도 먼저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사랑이 완성이 되고 그 사랑으로 인한 행복과 은혜와 의미가 넘쳐나게 됩니다. 우리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여기까지 인도하면서 수고한 우리 성도님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어떤 마음이 상했을 때나 영광이 있을 때나 깨짐에 그릇이 깨질 지경에 있거나 그리고 금이 갔거나 어떤 경우에도 교회 사랑해 주셔서 교회가 이렇게 잘 성숙하며 성장하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러분이 주셨던 사랑은 결코 흩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다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삶의 보람이요 의미가 될 겁니다. 부탁은 이제 좀 몸도 아프셔서 다 내어줬더니 몸도 아프시고 힘드셔서 내 몸 아픈 거를 너무 내가 죄 때문인가 문제가 있어서나 저는 절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냥 나이 들어서 그래요. 나이 들어서. 그냥 나이 드니까 모든 면이 몸도 아파지는 거고 힘들어지는 것이에요. 받아들이시고 바라기는 하나님의 은혜로 잘 쾌유하십시오. 여러분 약한 존재가 아닙니다. 교회를 이토록 사랑해 오셨고 잘 이끌어 오셨던 강한 존재고 주의 사랑을 받은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에 줄 수 없는 주의 위로들을 많이 주시며 우리 연약한 성도님들에게 힘과 용기를 많이 주실 것입니다. 건강하십시오. 그리고 정말 감사합니다. 그 비료로 우리의 새 등록 성도들이 많이 왔습니다. 그들이 지금 꽃을 확 피우고 있습니다. 매화 아세요? 매화는 봄꽃이 피기 전에 겨울에 홀로 깊은 암향을 부리면서 피어났던 꽃입니다. 매화의 기쁨, 매화의 상급을 주님이 기억하십니다. 지금 봄꽃들은 그 매화의 향기 덕에서 지금 피어나고 있어요. 그 꽃들을 마음껏 축복하십시오. 그리고 새로 피어나오는 꽃들이 교회의 좋은 또 하나의 주역이 되십시오. 그래서 은혜 받는 교회, 사랑이 있는 교회를 만들어 주십시오. 그리고 사랑을 전하는 교회로 만들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인생 다 끝나는 날 너 참 잘했다. 그래, 하나님이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에서 너 수고하고 정말 은혜스럽게 잘 살았구나 하는 칭찬 들으십시오. 헛된 것에 마음 쓰지 마시고 영원한 것 바라보면서 교회 사랑하고 주님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함 같이 영원히 잘됨 같이 여러분 범사에 잘 되시고 강건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주제인 비전 찬양을 부르시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만원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함께 있도다.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함께 있도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 사랑받는 존재, 사랑받는 교회, 사랑을 주는 존재, 사랑을 주는 교회가 되라 말씀하심이
이 말씀에 아멘 하며 주 앞에 은혜스러운 성도로 살기로 기도한 성도들에게 함께 하셔서 이제부터 끝날까지 크신 영광 받으시옵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